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떤 세상에 거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받는 지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비밀이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왜 하나님 떠났냐?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따 먹지 말아라.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한 것은 아니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와를 속입니다. 그래서 따 먹어라. 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불신앙을 집어넣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사실,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최고의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는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여기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예,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장소에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벌을 속에서, 영벌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지옥은 우리를 범죄케 하던 사단을 여기 이제 마지막 가두는 것입니다. 예, 사단을 가두고, 이 지옥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이 천국의 비밀이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몽땅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네, 알게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이것을 주옵소서, 저것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네.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진급이 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건 모든 종교에서 다 그런 기도를 해요.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뭐냐? 깊은 기도예요. 이미 너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 줄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인 것을 말해줬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거 얼마 합시다 흥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주 장사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즉시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
사라는 거예요. 예,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삽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 진짜 이 극히 값진 진주는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 값진 진주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 이 천국이 나의 천국 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 귀중한 것을 보고 내가 포기한다고 하면 그건 메시지를 잘 못 들은 겁니다. 이 극히 값진 진주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예요. 유일한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진주를 사는 때와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했어요. 나에게 값진 진주란 무엇인가? 나는 그 값진 진주를 나의 가장 중요한 것과 바꿨는가? 샀는가? 지나간 주간에 저는 그 좀 슬픈 소식을 2개나 접했어요. 하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내 친척 가운데 조카가 있었어요. 나하고 동갑인데요. 아버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형제에게 참 여러 가지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참 위로를 했는데 그 깊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잘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 치유되니까요. 네. 그래서 암에 걸렸어요. 이 혈액암이 걸렸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깨끗이 치유받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 다 두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전화를 주고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전화한 지가 꽤 오래된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죽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좀 상처가 되든지 내가 한 번 더 전화할 걸. 그 친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보냈습니다. 또 이제 지나간 주에는 우리 노회의 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 그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 아침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자,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이사가는 곳이에요. 아멘. 실은 우리가 천국을 한번 여행을 갔다가 와 보면 죽음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어서 가고 싶다 이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했어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은 다만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내 천국이다. 천국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첫째는요, 죄가 없어요. 사단이 없다니까요, 천국은. 천국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으냐.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아픈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좋으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이 땅을 일구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이런 삶이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죄라는 것이 없어요.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의인만 들어가요. 착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의인만 들어가요. 죄 없이 함을, 죄 문제 해결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은 그게 이제 표현이죠.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을 표현하는 말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그날이 여자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운 날. 여자가 최고로 꾸미고 또 단장한 그날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우리가 갈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죽는 날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죽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고로, 어떤 사람은 저런 병으로 죽어요. 삼성병원을 가지고 있으면 안 죽습니까? 아산병원을 가지고 있으면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의학 박사가 되면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죽음이 오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배경을 누려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배경,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뭘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과 같다. 이 그물은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는데 아마 제자들에게는 진짜 실감이 나는 그런 비유예요. 왜?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저도 이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실감이 가요. 왜? 제가 바다에 살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오늘 여기에는 낚시라 그러지 않냐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랬죠. 그럴 때 제자들은 그물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에게 이 얘기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고기를 이렇게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래 이제 투망이란 거 있잖아요. 투망을 휙 던지면 우산처럼 쫙 퍼져가지고 그 안에 든 고기를 잡는 것이 투망이죠. 그러면 저인망어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큰 그물을 배 두 척이 나란히 V자로 이렇게
가면서 그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물 속으로 고기들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배가 막 물을 거스리고 그물을 끌고 가니까. 그래서 그 가득 차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끌지 않고 이렇게 그물을 당겨 올려요. 그래서 그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빼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후리꾸물이라고 있어요. 후리꾸물. 후리꾸물은 뭐냐? 이 그물의 한 끝을 뭇에다가 이렇게 두고 뭐 막대기를 세워서 하든지 사람들이 붙잡고 있든지 하고, 한 끝은 배에 싣고 바다를 향해서 직진으로 쫙 나갑니다. 그랬다가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하여튼 고기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그 고기를 에워싸서 그 끝을 가지고 다시 뭇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그물이 한 뭐 3m라든지 또 짧은 그물은 한 2m 폭이 돼요. 그럼 그 폭이 딱 펴져요. 자동으로. 왜? 그물 아래는 납이 붙어 있고 위에는 틉이 붙어 있어요. 그물이 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쫙 펴지죠. 그래서 땅에 깔려 있는 고기들이 지금 땅 바닥에 살고 있잖아요. 그 고기들을 쫙 끌어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무트로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는 것을 이제 후리꾸물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부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그래서 그물을 준비하고, 또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어떤 그물을 만들고 또 어떤 곳이 참 고기가 많이 있는 어장인가, 어떤 곳이 황금 어장이고 어떤 곳이 사각지대인가, 어떤 곳이 재앙지대인가. 다시 말하면 이 그물은 교회예요. 교회. 오늘 이 그물 안에는 그 곳에 사는 각종 고기가 이 그물 속에 다 잡히게 돼 있어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한 22여 종의 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잡아 당기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듣도록 해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치고 지금 이 그물을 무트로 끌어당기는 그 과정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는 그 비유를 잘 알아야 되죠. 뭐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가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로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는 각종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모든 민족이라면 뭐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온전한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유형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교회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교회 와서도.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극히 그 값진 진주를 내 진주로 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 듣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성경만이 말해주는 우리에게의 복음은 뭐냐?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걸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그 살리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필요는 안 돼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였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없다 그래도 사단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뭐냐? 타락한 천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천사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말씀을 못 믿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뭐요? 이 시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을 수도 없는데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물에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죄와 저주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 문제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런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의 운명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요.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 자녀는요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예요. 마귀 자녀는요 마귀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멸망의 그 순서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결국은 죽어 지옥 가고 후대가 망하는 이런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유형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의롭다 칭해버려요. 예. 우리는 벌써 구별된 자가 돼버려요. 성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꿔졌다니까. 믿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뭐요? 믿음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 문제가 끝나버린 것이에요. 끝났어요. 마귀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니까.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과 전도. 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비밀이에요. 전도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물을 전부 이제 끌어당겨서 무트로 끌어내고 이제 심하이 하는 거예요. 잡은 고기를 고르는 겁니다. 먼저 뭐예요? 좋은 것. 좋은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담아. 구별한 거죠.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 안에도 진짜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골라낸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녀의 신분이 아닌 그건요 필요치 않아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절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어요. 이건 좀 순서가 틀리죠. 물고기 비유에서는 뭐였어요? 좋은 고기를 먼저 그릇에다 담죠. 그러나 오늘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어떻게?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하늘의 천사가 와서 못된 것은 빼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있어요.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승리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의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어요. 예, 불사르고. 이 복음 깨닫지 못한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 사랑해서 그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겠으니 안 가겠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밭에 가야 되겠다. 핑계를 대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때요? 가득했다. 자, 지금 종들이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어떤 사람을 청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와서 복음을 듣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종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듣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똑똑히 봅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잔치에 이제 임금이 이제 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다.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손이 가득했는데 반드시 이 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과 선인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예요? 예복을 입은 거예요. 예복을 입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그래, 그 사람에게 가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잔치에서 끌어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 쌓여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어 쫓아요. 어떻게 내어 쫓습니까? 결박해요. 결박해. 묶어서 어디에 던져요? 이를 갈미 있는 최고의 형벌의 장소예요. 네.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손이 가득했다잖아요. 그리고 쫓겨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나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안 돼. 우선순위가 세상이에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를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그 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입니다. 오늘 이 13장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끌어내어 어디에요? 50절 봅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네, 이건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날은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그랬어요. 절대 그날에는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해요. 의인은 형통하되 악인은 그렇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는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실은 믿는 척하지만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이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믿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못 믿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요, 굉장히 황폐해져 버려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를 자꾸만 황폐케 하는 사단을 꺾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올바로 하고 복음을 올바로 알고,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합니다. 상속받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25장 찾았죠?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천국을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이 나의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입니다. 이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 천국을 살아는 거예요. 이 천국을 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사요. 천국이 안 믿어지면 내 밭에 가야 되는데, 나 사업자 어디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핑계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불신앙하면요, 엄벌에 처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을 가는데 지옥에 가가지고 그냥 형벌 받고 그냥 싹 없애버린다. 그래서 끝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옥은 영원하다. 아멘? 지옥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지옥을 쉽게 생각하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 귀한 축복,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 천국을, 예비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죄 문제를 깨끗이 다 해결하시고,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에 사단이 우리를 정지하지 못하도록 뭐요? 사단의 권세도 깨뜨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자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해야 돼요. 꼭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오늘 우리는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사느니라. 사느니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진짜 구원과 전도,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이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요, 굉장한 축복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덩어리, 이걸 하찮게 생각해요. 저 방 윗목 구석지에다가 쭉 밀어놨어. 먼지가 탁탁 끼었어. 나에게 주신 집사의 직분이 먼지가 끼었다. 나에게 주신 교사의 직분이 먼지가 끼어 있어. 이 속에 진짜 비밀이 들었는데, 꼭 같은 우리가 성가대에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요, 진짜 그 직분을 깨달으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직분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 도리어 그 직분이 나에게 막 부담이 되고, 그 직분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천국 시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에요. 여러분, 잠깐 누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고,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영광까지 뒤로 미루고, 잠깐의 성공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으랍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참,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택했어요. 택했다.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이 적은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택했어요. 아멘. 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비밀을 발로 찬 거예요. 발로 찬 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오직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분명히 종말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 종말의 시간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는 상속자임을 알게 해주신 것 주에 감사합니다. 분명히 또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확실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새로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